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다. 그런데 세상이 죄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죄를 가지고 왔습니까? 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를 세상에 가지고 왔고 계속해서 죄를 행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는데 어떠한 부분에 타락했습니까? 모든 영역에 타락했습니다. 모든 영역.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더 분명하게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로 타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를 품은 그 엄마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누구도 이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고 또 모든 능력에서 타락했습니다. 모든 능력.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있으셨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에서도 타락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사실은 선택에 대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보시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서 조건을 따져봤자 누구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으시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단순히 우리를 창조한 것을 넘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을 창조한 것을 넘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를 넘어 창조하시기를 넘어 아무것도 없던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택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조건을 찾으셨는데 그 기준과 조건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택의 조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그 기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조건을 보시지 않아요. 선택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따라?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인 거예요. 이처럼 죄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구원하시기로 그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한적 속죄에서 이 속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순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할 그런 어떠한 책임을 질 그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의 대가로서 제사 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흠이 없는 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책임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속죄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흠없는 제물 또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물 또한 어떠한 겁니까?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한 죄악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의 대가가 지불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죄가 없는 완전한 대속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까?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니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안에 다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우리 가운데 없고 구원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안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속됨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속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는. 왜냐?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없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영원한 죽음의 결과가 있다. 그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대신에 죽어야 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시적인 생명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속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냥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시 살아남, 영원토록 사는 다시 살아남.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죄는 어떠한 속죄다? 완전한 속, 완전한 죄 용서의 은혜다. 모든 죄값이 갚아져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죄 용서의 은혜다. 그래서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 제물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은혜, 속죄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속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뭐 그러면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과연 그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대신 죄의 용서를 갚아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었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삶. 여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미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살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라.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 믿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 비친 존재로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세상에 널리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한적 속죄에서 제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죄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한이라는 이 의미가 이 제한적 속죄의 교리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제한적이라는 것이 없고 속죄만 있다면 이 구원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속죄받을 수, 누구든지 죄 용서받을 수,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이 제한적 속죄와 반대되게 알메니우스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만인 구원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제하여 만인 구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웨슬리는 왜 만인 구원설을 주장했습니까? 알미니우스가 말한 만인 구원설은 누구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만인 구원설. 여기에서 어, 요한 웨슬리는 하나의 전제를 붙일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왜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근데 감리교는 원래 어, 이 회중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원래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를 감독하는 목사와 그리고 성도 이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감리교회만 장로와 권사와 집사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침례교도 회중교도입니다. 실제 침례교는 원래 초창기에는 따로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이 회중들 중에 좀 신앙이 뛰어나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침례교가 조금 더 체계를 잡고 또 신학적인 전문성이 필요함을 느껴서 이제 신학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목회자가 배출되게 된 겁니다. 찰스 스펄저 목사님 침례교 목사인데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신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때 모든 성도들로부터 그 교회에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가르침의 은사가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아서 약 청소년기 한 15세, 16세 이 나이 때부터 그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설교자로서 세워졌던 사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침례교도여서 침례교회도 원래는 목사와 공도 두 가지로만 구분돼요. 다시 말해 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침례교단에만 장로와 권사와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에는 그렇다면 원래 전 세계 다른 그 감리교단의 다른 감리교단 다른 나라에 있는 감리교단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침례교단에는 목사와 성도 외에 다른 직분이 없는데 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는 직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인데 예. 우리 장로교가 퍼뜨린 하나의 아주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 웨슬리가 이처럼 감리교를 세울 때 회중 순회 전도를 통해서 감리교가 세워졌어요.
근데 복음을 여러 지역에 가서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 웨슬리는 그러한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토대로 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닌 구원서를 주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진리보다 무엇이 더 앞선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앞서 버림으로써 이루어진 하나의 오류이자 모순이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한적 누구나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에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구분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의 효력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한적 속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구별되게 선택한 그 사람에게만 무엇이 임한다?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없고 누구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이 받는 속죄이기에 제한적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창세되게 구별에게 선택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진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정말 특별한 은혜. 아무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란 사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세상 중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누구만이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주신 사람, 주님께 맡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특별하게 선택한 그 사람들만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 누구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양무리 중에 내 소유인 양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양만을 어디로 데려간다? 나의 울타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나는 내게 속한 그 양들만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것을 아까워해서 되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나의 건강을 아까워하고 나의 물질을 아까워하고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정말 이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죄인들은 보다 하나님께서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맡기신 그의 양. 우리가 그의 양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속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가 제한적이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문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 속죄에 간섭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죄인이 속죄에 간섭하게 된다.
다시 말해 누구나 속죄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이유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대속으로 받으셨다면 죄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죄인은 말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정말 내가 죄인임이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속죄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속죄라는 은혜가 다 주어질 수 있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에 대해서 스스로 관여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관여한다는 것은 속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저 받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하게 무엇만을 드림이 마땅합니까? 회개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의 고백을 드림이 마땅할 뿐인데 만약에 제한적이지 않은 이처럼 선택의 자격이 없는 스스로 속죄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는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죄인이 속죄에게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직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속죄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나 속죄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속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성공적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다른 의미를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 이 은혜를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속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선택 권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도 선택에 속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넘기시겠습니까? 사람에게로 넘기시지 않겠습니까? 속죄 받고자 네가 선택했느냐? 그러면 이런 조건 한번 채워봐봐. 이런 기준을 네가 한번 어, 만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됩니까? 공의롭지 않은 분입니까? 공의롭지 않은 분. 왜냐? 누구나 하나님께서 제시한 선 속죄의 조건만 달성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택함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면 또 택함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또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지는 속죄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헌신이 되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속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 주님 한 분만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다시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한적이지 않을 때는 또 세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된다? 값없는 것이다. 값없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죽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라는 말은 단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택한 너희를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뜻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택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요. 또 그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속죄의 은혜이기에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한적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속죄랍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세상에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그 시인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누구만이 그 제사를 집행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이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처럼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주는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받은 백성,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무엇보다 정말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먼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리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